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배 드리는데도 힘듦이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부터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해오던 것이 바로 일반 성도들하고 편하게 어떤 격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편하게 성경을 읽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 신학교를 꼭 다녔으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저는 물론 공부해서 그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예수 믿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실상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름도 그리고 지명도 전부 다 생소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무조건 읽어야만 된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하루에 30장, 50장 많이 읽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의 내용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었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물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설교하면 설교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설교가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척도를 나타낸다,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걸 나타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해도 정말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설교를 잘 못해도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같으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깊이라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친밀함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목사님들만 아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은 우리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설교 말씀만 잘 들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것을 수면제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느끼는 것은 성경을 수면제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성경을 옛날에 어른들이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지식이 없어도 이야기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일단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또 준비하고 또 어떤 본문을 두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그것을 알고자 할 때에 첫째 성경의 어떤 부분을 정했으면 그 본문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읽습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첫째, 성경을 여러 번 읽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요. 읽는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얼마만큼 여러 번 읽나, 무조건 여러 번 읽느냐,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읽어라. 만약에 우리가 제가 이번 주 같으면 사도행전 13장, 1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인데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읽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암송을 해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로 어떤 얘기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성경 본문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바탕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어느 부분을든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초를 깔고 그다음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그러니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몇 절까지는 이거는 C에 대한 이야기다. C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이제 관찰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걸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이니까 A에서부터 B에 대한 내용은 누가 얘기를 했느냐, 그 주어,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찾죠.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을 찾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 이 배경이 어떠냐,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격식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엇이 빠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무엇이 더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처음으로 이러한 시간을 갖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이철규 목사식으로 제가 성경을 요즘에 읽어가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성경을 알아가는,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은 아마 주일날 설교 들을 때에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주중에 어떤 예배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제가 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읽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서 우리가 그 안으로 더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야 오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그 어떤 배경 가운데서 얘기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이건 무엇이냐면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전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줘요. 어떤 사건,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있구나. 그 계획을 알고,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구나, 그걸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전혀 어렵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우리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묵상해가는 그 길을, 즉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번 주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 13장, 즉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13장만 설교할 것인가?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13장과 14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1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먼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그 본문을 저 본문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 전체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같은 경우는 성경 인터넷상에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제 같은 경우는 아래 한글로 불러드려서 그 성경 내용을 불러드린 것을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종이에 인쇄를 해냅니다. 그런데 인쇄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성경을 읽고서 성경을 주부와 술부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 끊어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리듬이 있습니다. 모든 문장에는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주부와 술부로 그리고 수식되는 것은 수식되는 것으로 이렇게 끊어읽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서 다음부터는 성경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미리, 제가 14장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은 15장부터 하겠죠. 그러면 15장부터 여러 장을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내용을 이해할 만큼 몇 장이든지 미리 여러 번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 시간이니까 저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이 이제 3절까지의 말씀하고는 이렇게 뭔가 다른 방향에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에서가 아니라 그 장면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고 4절에서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하고 얘기하니까 3절까지 딱 끊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와 교사들이 누구냐?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5사람이 선지자와 교사로 있는 것입니다. 이 5사람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5사람이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주를 섬겨서 일을 하는데 이들이 특별히 열심을 내어서 금식하며 더욱더 자신을 부인하고, 즉 더욱더 주께
열심을 내기 위하여 이 집중하고 저기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기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는 그런 금식이라는 것이 자신의 욕구를 죽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직 그 주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들이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성령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명령하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들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 5사람 가운데 2사람을 따로 구별하여 주께서 명령하는 일을 위해서 이 2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은 2사람을 구별해서 이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위하여 파송한다는 것이죠. 그 2사람을 구별해서 주의 명령을 순종토록 하기 위하여서 2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이야기로 해봅시다. 이야기로 하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몇 사람이 있었어요? 5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열심을 내기 위해서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때에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했죠. 저들 가운데 임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명령하는 일을 위하여서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 명령하는 일에 이 2사람을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욱더 금식하면서 이 2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이 파송하는 것이죠.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종이에 한번 따로 기록해 볼 수가 있는데, 자, 1절부터 3절 사이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디에서? 자, 배경을 얘기합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를 섬겨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어요. 금식 중에 누가?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명령하시는 일, 주의 명령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죠. 구별해서 이 사람들을 오직 주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이 2사람을 구별을 하라는 것, 따로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금식 중에 있었죠. 그래서 이 2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2사람을 이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명령하신 일을 위하여서, 이것은 결국 이방인 전도죠. 이방인 전도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주의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2사람을 안수하여 안디옥 교회가 이 2사람을 안수하여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보내심을 받았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하는데 따로 성령이 말씀을 따라서 따로 세우는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일을 했지, 결국 누가 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보냄을 받아, 즉 안디옥 교회가 가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떠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들 우리를 보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바울 서신에도 나오지만은, 이건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자, 그런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6절에서는 온 성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이제 그 내용이 4절과 5절은 한 연결이 되어지는데 6절에서는 뭐예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절과 5절을 따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자, 1절과 3절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억지로 명령을 해서 사명을 주어서, 안디옥 교회가 사명을 주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원래는 안디옥이잖아요. 이들이 있는 곳은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에서 그 밑에 지방에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는 것은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기 위해서 실루기아에 배 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실루기아로 가서 구브로 섬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는 거기에서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살람이라는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곳에 들어가서는 무슨 일을 해요? 저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또 언급이 나오지만은 마가 요한이 수행을 했어요. 이들과 함께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요한을 언급하는 것, 요한이 지금 수행원으로 같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요한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요한이 지목이 되어질 겁니다. 중심 인물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수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까지 4절과 5절 말씀은 이제 이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출발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가서 실루기아라는 곳에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어요.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섬이 있으면은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요 살람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이 살람이라는 지역에 와서 이들이 먼저 한 일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이제 복음 전도자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지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두 사람이 출발했을 때에 누구도 함께 출발했다고요? 요한도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12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사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요한을 데리고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수행했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중요한 말씀이라기보다가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 지금 이걸 얘기하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4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사람 바보가 아니라 지명입니다. 지명,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명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여기에서는 살라미에서 지금 저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일단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살라미에서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자, 여기가 살라미라면은 이 끝쪽에 있는 여기가 바보라는 곳이에요. 바보라는 곳인데 이 바보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자, 6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첫째 이 살라미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바보라는 지역. 자, 바보라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자, 살라미에서 먼저 지역적으로 봅시다. 살라미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바보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부 다 구브로라는 섬이죠.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 가운데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섬에 바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여기에는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이 이쪽 지역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자,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총독 스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이 이 지금 바보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고 스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자, 이 박수 엘루마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좋은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술을 행하고 점을 치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속이면서 그들의 선지자 노릇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총독인데 이 구브로 섬에 기간은 총독입니다. 이 총독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박수 엘루마의 그 힘을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스기오 바울이 총독인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스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요? 어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보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바예수라는 박수 엘루마가 있고 그 다음에 스기오 바울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총독인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고 점치는 것을 행하니까 아마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사람의 정을 의지하고 마술을 아마 많이 의지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정말 도를 전하는 사람, 그렇게 알고서는 이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 이 사람이 아마 종교성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박수 엘루마가 있지만은, 그러나 평상시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정말 쳐봐라, 뭐 마술을 행해봐라, 그렇게 했겠죠.